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 20번째 모이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이해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제는 세상 살다가 날벼락처럼 강도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을 즉각 베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천국문 앞에 심판대에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으로 찾아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언제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돌봄 이런 것들을 해준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합니다. 도대체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제 그렇게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면서 주님께 그런 일을, 또 주님을 그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기억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그때 임금의 대답이 이렇게 울려 퍼지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의 대답의 형식을 빌은 이 말씀은 확실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수이고 기독교인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대답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목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6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겠고, 목마른 자는 마실 물이 없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이고, 헐벗은 자는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병든 자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옥에 갇힌 자는 고립되고 버려진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이 목록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늘 있어 왔던 그런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목록들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아마 작년쯤에 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던 박경미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소에 뿌리 내리기 이런 제목으로 복음서를 요약한 책을 은퇴 무렵해서 출판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복음서에 대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대단히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박경미 교수는 땅과 그리고 땅의 삶에서 뿌리 내린 삶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것에서 뽑혀서 쫓겨나서 그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뿌리 뽑혀서 나가서 사는 사람, 뭐 그런 게 이제 그걸 성서학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분의 규정에 따르면 이 6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갖죠. 바로 모두 자신이 살고 있고 또 살아야 되는 장소로부터 떠나버린 사람들, 그 장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뿌리 뽑힌 사람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uprooted people 이런 말을 쓰죠. root라고 하는 게 뿌리인데 그 뿌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뽑혀버린 그런 존재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특별히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주민 노동자 또 난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해외로 혹은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중에 아마 그 중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마 공식적으로 주민등록 거주증도 갖고 이제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또 한 표현 중에 요즘 많이 회자되는 표현이 기후난민 이런 표현입니다. 기후난민. 그러니까 갑자기 홍수를 당해서 마을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증가해서 아예 섬 자체가 없어져 버린 자기네 고향 땅이 아예 바다에 잠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육지에 가서 사는 사람들. 저희 고향에도 안동댐이라는 게 있고 우리 남영환 권사님 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댐으로 인해서 이른바 수몰 고향 자체가 수몰돼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후 난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산불 나서 또 홍수 나서 뭐 하여튼 이런 이른바 뭐 자연재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난민들도 지금 한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통계들을 유엔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또 의미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이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보다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지금 지구가 주는 불행의 일종의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방글라데시 매년 홍수에 폭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고 또 물에 잠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태평양에 아주 정말 자연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포함하는 탄소 배출의 영향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이 불행을 입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향, 장소의 파괴에 우리들이 함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줄인 사람들, 또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 6가지 부류들이 오늘 이 세계에도 예수님 시대처럼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6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 뿌리 뽑힌 그 사람들에게 행한 작은 돌봄, 사랑의 실천,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이런 사람들보다는 지금 여기 뿌리 뽑힌 사람들과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에 계셔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장소를 잃은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같은 이런 사람들 속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 향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본질,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비우다 하는 뜻인데요. 그런 표현을 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의 고상함, 위대함 이런 걸 다 걷어내시고 그 안에 종의 형체를 담으셨다. 이제 이런 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창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장소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고 십자가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자기 비움, 그것을 단행하시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기후난민으로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임시 대피소, 그런 텐트 안에 혹은 주민등록증 없고 머물 방 한 칸 없이 신음 속에 살아가는 그 작은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이 손님을 주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박경미 교수가 알려주는 또 다른 통찰이 있습니다. 그분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은 절대로 인류의 온 인류를 위한 사랑 이런 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당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 당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병자들, 당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힘을 잃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이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일의 핵심이었다. 그거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런다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여린 사람, 뿌리 뽑힌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를테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첫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거대한 지구 80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데이터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또 환경도 물질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물어보신다는 이 질문이 대단히 소중한 거죠.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물 한 그릇, 밥 한 숟가락, 옷가지 하나, 이런 것들, 돌봄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는 마을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할 때,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사랑이 되는 거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온 인류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뿌리 뽑힌 사람들,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뻗는 그 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임금의 표현대로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비결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사랑,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베푸는 물 한 그릇의 구체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80억 명 중에 한 10억 명,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은 온전하게 안전한 식수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지구의 현실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이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하겠죠. 우리가 양치질 하느라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한 3분 양치질을 한다 그러면 6리터 정도의 물이 버려지는데, 그 6리터 정도의 물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는 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냉장고에 쌓아두었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그 음식들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어쩌면 한 마을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물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통계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를 내놓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리라.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너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다가 왔냐? 어떻게 나를 만난 적이 있냐? 이런 거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적극적인 탄소금식의 실천 과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탄소금식 헌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것을 결단해 보시자 하는 제안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 탄소금식 헌금을 모아서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너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너 혼자 다 누리지 말고 그것을 떼어서 내 밭 모퉁이에 내 기퉁이에 그것은 추수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떼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탄소금식 헌금의 내용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순절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